자,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나누어 가는 가운데 어제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지요. 왜 불완전한 것이냐?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주일 성수, 금식, 헌금 생활 철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수준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기준은 준법에 있었거든요. 법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정신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타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평판이나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서기관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킨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보이는 데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것은 잘못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헌금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섬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근본적인 스피릿, 정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자, 우리가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남자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이 있고 정신적, 정서적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는데, 영적 간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육체적 간음은 실제로 우리가 간음하는 것이고, 정신적 간음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주로 다루는 말씀이죠. 마음속에서부터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그죠? 예.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브레폰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범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눈과 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다 다루게 되는데, 자, 눈에 보이는 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여자를 보고 생각을 갖게 되면, 그죠? 여기서 이 음욕이라는 말이 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탐욕, 소유욕,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간음했다. 여기 여러분 이미라고 하는 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미, 이미 already 이거란 말이에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각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은 행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죄로 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굉장히 도전이 됐던 단어, 이미. 하나님은 이미 하신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제너럴라이즈해서 확대해 생각하면 내 마음속의 의도와 마음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죠. 동기의 순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속으로 내 겉으로는 죄 짓는 것 같지 않아. 가는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의 속에 숨겨진 악의 실체를 고발하는 단어, 그것이 already.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지요. 마음은 우리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자라지 않아서 모르고 분명하지 않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싹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범죄의 열매가, 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지금처럼 벌써 보십니다. 그래서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오늘 이 이미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단서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숨겨져 있는 마음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결정적인 단어는 이미 아신다는 거죠. 자,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또 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오른 눈과 오른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가늠하게 되고 이렇게 범죄하게 될 때, 그 욕심이 있을 때, 그 처방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오른 눈과 오른손이라도 베어버리거나 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른 눈과 오른손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죠? 손 그러면 우리는 오른손, 눈 그러면 오른 눈, 상징적인 걸 말하는 건데, 눈은 마음의 주체이고 손은 행위의 주체입니다. 비록 그것이 백체 중에 하나일지라도,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온몸의 욕심을 드러내는, 갈망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고 숨겨진 의도가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구, 그것이 눈이고 오른손이에요. 눈이 가고 손이 움직였다면 당신의 마음이 어떤가를 유심히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눈이 가는 것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가는 것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집으려고 하는지를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의도가,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오늘 여러분의 눈과 손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찍어내 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쓴 것이다, 어떻게 찍어내 버릴 수 있느냐,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비유법이다, 비유한 것이다, 어떻게 이걸 찍어내 버리겠느냐, 그럴 정도로 비유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여기서 지금 이것은 결단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눈을 뽑아내 버려라, 손을 찍어내 버려라.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악한 본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표현하신 단어는 찍어내 버려라, 뽑아내 버려라. 그 정도로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는 단어가 이 안에 숨겨진 것인데,
여러분, 화투에 중독된 주부는 손가락을 스스로 잘라내었지만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한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냥 이놈의 고스톱인지 뭔지 말이야, 그거 해가지고 그냥 재산을 다 탕진하고 큰 난리가 나도 말이야. 그러니까 도박은 평생 못 고친다고 그러잖아. 이거 잘라버린다고 그래. 그래도 나중에는, 그때는 그런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또 발가락으로 해가지고 그냥 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의 본성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속성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은 적어도 그것이 행위로까지는 연결되지 않도록 뽑아내 버리거나 잘라내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성결의 단계에서 거듭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성화되었다, 성결한다 그러지만 계속해서 성결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걸 sanctified 된다는 거죠. 성화돼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화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화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신목사도 처음 부임할 때보다 훨씬 나아졌잖아요. 예. 이렇게 점점 성화돼 가는 것인데, 이게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악의 본성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고 내 눈을, 범죄하는 눈이라면 맨날 그거 가지고 음란하게 그렇게 하면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내버려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하면 이게 꼭 간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간음이 중요한 얘기로 다루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행위 전반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입술로 범죄하면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잖아. 늘 입술로 범죄하면서, 행위로 범죄하면서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습성이 도대체,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비유법이다, 뭐 과장법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우리 몸에 암이 있다, 뭐 1기인지 2기인지 하여튼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의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레코멘데이션 해요? 그게 다른 올게닉으로,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방암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뽑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장법이나 강조법이나 비유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구별할 필요 없어요. practically,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 몸을 돌아보더라도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감성 있는 결단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이 새벽에 끊지 못하는 것, 내가 계속 반복하는 거, 도저히 안 되는 거 오늘 새벽에 뽑아내버리고 찍어내버릴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한국의 무디라고 그러잖아요. 성결교회가 나온 세계적인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 그분 실제로 그분하고 함께 사역했던 분이 제가 얼바인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나오셨더랬어요. 그때 그분이 90대 초반이셨는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마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과장법을 자꾸 써서. 그런데 이분이 잘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수염을 기르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제 평양을 다니고, 뭐 그때는 뭐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할 때니까, 그러면 이분이 너무 인기가 있었다는 거야. 인물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분이 가서 부흥회만 하면 동네가 뒤집히는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평양 기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집에 오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성봉 목사를 어떻게 좀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기생들이 와가지고 샷가시를 한 거예요. 그 꼬신 거예요, 목사님을. 그래서 부흥회한데 와가지고 은혜 받는 척하고, 목사님 자꾸 접근하고, 여자들이 말이지 자꾸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꾸, 이성봉 목사님도 남자니까 이게 좀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도저히 마음속에 그 욕구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집회가 방해가 되고. 좀 예쁜 사람들이 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했대잖아. 인두 예? 불인두에다가 숯불에다가 그거 찢어가지고 이 눈 옆에 찢어뜨리잖아. 예? 실제로. 그래서 이성모 목사님이 내가 확인을 안 해보니까 그분 통해 들은 얘기예요. 여길 찢었대. 그래서 눈이 이쪽에 흉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예? 그 정도로 이분이 이 말씀대로 한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인물이 좀 우리 교회 모 목사님처럼 우월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예, 늘 범죄한다면은 어떻게 했느냐를 범죄하기 전에 내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찍어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 법을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결단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성령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찍어내버려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뽑아낼 거 뭐예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첫째는 마귀일 거예요. 마귀의 유혹 찍어내버려야죠. 또 하나는 그 마귀가 우리의 유혹,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용할 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거든요. 내가 정욕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정에 약한지 마귀는 너무 잘 알거든. 그런데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이 활용될 수 있는 거, 그걸 찍어내버려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자꾸 안 어울릴 사람들하고 어울려. 끊어야 돼. 그거. 거기서 모든 나쁜 말 만들어내고 말이지. 자꾸 파닥 만들고 말이야. 거기서 가십거리 만들어내고 그런 자리 가지 말아야 돼. 그런 친구들 사귀지 말아야 돼. 왜? 그게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거니까. 그리고 부정한 영화 보는 거, 그 다음에 부정한 TV 보는 거,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습관, 이런 것들 오늘 새벽에 찍어내버리고 뽑아내버릴 수 있는 변화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2절 말씀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모세의 의도는, 모세가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혼을 장려하거나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러니까 이혼을 장려하거나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이 남자들의 그냥 기구처럼, 도구처럼 여자들이 무시받고 그냥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정당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성이 버림을 받았지만 새로운 길을 살 수 있도록, 그래야 다른 남자하고 재혼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성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새로운 살 길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만약에 그걸 써주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으로 그 남편에게 belong to, 거기 속한 거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법적으로 헤어졌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해야 다른 사람하고 재혼할 수 있고 그 여성의 인권이 보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남자들이 이걸 악용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음행하는 연고 없이, 음행하면 이혼인데 그 연고 없이 그냥 적당히 살다가 지루해지면, 여자들은 그때는 인격이 보정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아내를 버리든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당시 남자들이 대부분 그랬으니까 그걸 악용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는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여러분 여기 음행한 이유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행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예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죄인데 의심만을 가지고 아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음행한 명백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넓게 해석하면 의심만으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그렇게 명문화해서 여자를 버리는 사람이 많았죠.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야지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근거가 없이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게 이런 행위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많이 개선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다 카더라. 그리고 내 맘대로 막 판단하고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남의 얘기 듣고 그 얘기를 사실은 목사님 그분이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는 아니고 저 옆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의미를 아시겠죠? 예, 음행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연고 없이 함부로 재단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의 근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6절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헛맹세하지 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내 진실을 증명하려고 그럴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한다 내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좀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늘을 팔고 땅을 팔고 그러면서 맹세하는데 맹세할 거 없어요. 언어는 맹세하면 할수록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언어는 항상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정직한 언행을 여러분 삶의 표준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는 것은 공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슬픈 일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말을 바꾸니까 녹음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녹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우리 동네는 아니고 절대로 우리 동네는 아니고 다른 동네 목사님하고 내 얘기할 때 그 얘기 들은 거야. 전화할 때 자기는 얘기하고 나중에 딴소리 해가지고 말이야.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는 바람에 곤경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좀 껄쩍지근한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정직하게. 그러지 않은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막 그러면 물론 이제 답답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항상 여러분들의 언어가 정직하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자꾸 어정쩡한 말하고 불명확한 말을 하니까 자꾸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그래야지 맹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의 권위는 언제나 진실성에 있어요. 힘들여서 하는 말, 많은 이유와 변명과 설명과 설득이 있는 말은 도리어 힘이 없어요. 엊그저께 우리 대통령도 기자회견도 하시고 근데 말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믿지 않는 습관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맹세하게 돼 자꾸. 여러분 이 근본 뜻을 이해하십시다. 맹세하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이 그만큼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 장로님의 말씀, 우리 담임 목사의 말씀, 그분은 정직한 분이야. 그분은 순수한 분이야. 그래서 이런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성을 보장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이미 아시느니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드러내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
1.1획도 감출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행동이나 언어가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 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내 평생의 소원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4절 다시 할게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지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감추어진 마음도 아신다는 것이지요. 억지로 하는 거, 또 내가 범죄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그래서 오른눈 과 오른손, 내가 범죄하고 자꾸 쓸데없이 죄짓게 되면 이렇게 귀한 오른눈 오른손이라도 뽑아내버리고 잘라내버려라, 찍어내버려라. 오늘 그런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음행한 이유 없이 여자를 버리는 자,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중범죄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언어가 정직하도록 하나님 성령님 오늘 새벽에 이걸 반드시 이 숙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일이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밤에 은혜의 밤입니다. 여러분 권면하셔서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연초부터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하는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